안식일학교 교과 제9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9과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매우 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 시간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마련한 내용입니다만은 꼭 그대로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대로를 반복하면 사실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원동치로 해서 이것을 보충해서 교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개인 공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교과 책을 근본으로 해서 그 주변 또는 보충 그런 차원에서 이 교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교리 또는 개념인데 이것을 성소와 관련해서 이번 주간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재림전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왜 필요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심판, 재림전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큰 배경 안에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어떤 국면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디 지점에 이 시점에 재림전 심판이 있는지를 이 세 개의 국면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재림전 조사 심판이 먼저 있고, 둘째는 재림 후 천년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근거를 우리가 확실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천년기가 지난 후에 정말로 마지막 집행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큰 윤곽 안에서 먼저 재림전 심판, 이건 조사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재림 후 천년 기간 동안에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재림 후 천년 심판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천년 후 모든 악인을 소멸시키고 마귀까지를 멸절시키는 집행 심판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심판, 곧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결말과 또 그것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확신, 이런 순서로 이 과목을 이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억절은 다니엘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여. 여기에 노란 색깔을 칠해놓은 부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 백성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민 또는 성도에게 붙임, 이제 넘겨진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나라와 권세와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그들에게 붙임받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민, 다시 말해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이 기억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필요와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 그냥 재림하시면 안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재림하시지 않고 심판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심판이 필요한 까닭은 근본적으로 그가 죄인이고 또한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의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죄인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 이제 주의 이름을 믿고 의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해요. 그럼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심사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인간 각자에게 죄의 유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죄의 경중, 죄가 무거운 죄인지 가벼운 죄인지에 따라서 상과 벌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재판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심리하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죄의 유무와 경중을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을 다루심이 정의롭고 공정한지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무례하고 독재자이고 마음대로 한다, 이런 악선전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짓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불의를 행하여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재자로서 전횡적으로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이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누누이 아주 자주 반복해서 심판하겠다고 수십 번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심판할 테니까 너 잘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심판 안 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틀려요.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럼 끝인가? 의롭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죽거나 악하게 나쁘게 살다가 죽거나 끝이 똑같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기 때문에 심판이 꼭 필요하고, 비단 그 때문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야 이 우주의 정결함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또 공의도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래 봐준다,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일부로서 그 공의가 옳은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인간이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이 공의의 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이 땅에 나쁜 것이 나쁜 것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악을 계속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제가 따왔습니다. 시편 7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좀 참작하셔서 저를 판단하시라고. 이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하나의 소원인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구약시대의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좌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역할은 뭐냐면 그것이 통치하는 자리이면서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 곧 재판관이에요. 솔로몬에게 그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심판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경우예요.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구약에서 자꾸 하나님이 앉으신다 하는 말은 심판을 시작하는 자세로 보면 됩니다.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시도다. 그렇죠? 통치와 함께 심판, 이것은 보좌에 앉은 분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해가신도다. 심판, 판단 다 같은 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심판장, 재판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은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고 서시는 것은 이제 집행하는 그런 동작으로 성경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간다. 우리도 지금 심판하러 오시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되 막무가내로 뭐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공의로 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날을 작정하시고 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심판할 날이 주어져서 그 날을 작정해 놓으시는데 곧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건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나 뭐 사도행전의 이야기나 말라기의 이야기나 시편 기자의 이야기나 이사야의 이야기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앞으로 정말 마지막 심판대가 우리가 다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통치와 재판의 심판의 자리인데 그 앞에 우리가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있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심판을 받는 장면을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20장 다음 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마지막에 부활할 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필요하고도 그 이유가 이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재미있는 소위 명화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Last Judgment. 이분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미켈란젤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반까지 사시던 분인데 1534년부터 1541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바티칸 시국의 그 성 베드로 교회의 그 일부에 있는 시스티나라고 하는 화랑이라고 할까요? 박물관에 가면 이것이 벽에 크게 그려져 있죠. 이 한 폭이 이게 4m, 이게 13m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화가의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지 말고 화가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하면서, 물론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그 전성에 기초해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이렇게 이런 자세로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뭐 여기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 했냐 그 베드로이고 그 여기 이제 바돌로메 같은 분들은 이제 순교당해 가지고 그 인피
몸의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는 그 전성에 따라서 이 바돌로메가 자기의 그 껍질, 자기의 그 피부를 이렇게 그으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모습. 이거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으로 억울함을 풀다는 그런 이제 상상이 들어있죠. 하여튼 심판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안식학교 교과를 공부할 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또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이런 그림도 있다는 것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둘째는 최후의 심판, 방금 본 최후의 심판. 그러나 이 그림을 초월해서 성경이 나타내는 최후의 심판은 세 국면이 있습니다. 그 세 국면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적으로 보편적 최후의 심판, Universal Last Judgment, 보편적, 전반적인, 한국에서만 일어나거나, 미국에서만 일어나거나, 인도에서만 일어나거나, 아니고 전반적, Universal, 그 심판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반적인, 그리고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 거민에게 해당되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언급은 구약과 신약의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언급들을 몇 가지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요엘 1장 15절, 3장 12, 14, 16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팔레스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 지구의 거민을 위한 여호와의 날, 그 두려운 날,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24장으로 26장도 흔히 말하는 이사야 묵시예요. 아주 작은 묵시인데 거기 보면 땅이 벌을 받습니다. 땅이 벌 받아요. 땅이라는 것은 지구 덩어리 전체예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피 흘리며 죽었는데 땅이 거기에 잦았던 피를 토해낸다. 26장 같은 데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의인들이 다 죽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쉬다가 그 피를, 죽었던 의인들의 몸을 땅이 이렇게 토해낼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 그때 전반적인 유니버설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이사야 묵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이 비유 가운데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에요. 또 25장에 있는 10처녀, 5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그렇지 않는 처녀를 가르는 건 심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사람들과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다 달란트 비유에서 심판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라고 말하죠. 전반적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에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면 심판날에 담대함.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좀 더 세분하면 그 때는 언제 있을 건가 하니 세상 끝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세상 끝에, 또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날, 그 시기를 그쪽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는 주의 날에, 주님의 날, 구약의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에 있을 이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조금 시차를 적용시켜 보면 세 국면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재림 전에 있는 조사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조사 심판이라고 그러고 또 재림 전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함께 묶어서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이것은 심리하는 심판입니다. 사실하는 심판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은 일의 옳고 그름을 살피는 걸 사실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심리로서의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살고 있어요. 재림 전 심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은 재림 전 조사 심판은 끝나고 재림 후 천년 심판 기간이 옵니다. 그때 딱 판단합니다. 앞에 심리된 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을 딱, 아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 다음에 천사들 가운데 너희들은 이렇고, 딱 판결하는 심판입니다. 그러기를 천년 동안 하다가 천년 끝에, 소위 밀레니엄 끝에, 천년 후에 이제는 이 세상에 악과 악의 세력, 악의 장본인 마귀에 대한 마지막 집행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천년 후 집행 심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와 친숙하신 분들은 여기 노란 글자로 되어 있는 재림 전 조사 심판, Pre-Advent Investigative Judgment. 그 다음에 Post-Advent Millennial Judgment. 그 다음에 Post-Millennial Executive Judgment. 영어로 그렇게 쓴다는 걸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재림 전 조사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요약해 놓았으니까 아마 이용하시기도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언제 있는가? 시간을 먼저 보면은 이 최후의 심판, 전체 심판의 첫 번째 국면인 이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좀 길지만 마지막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합니다. 그의 심판할 시간이 바로 지금 재림전 조사 심판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예언을 풀면 2300주야 후예요.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첫째 천사가 활동하고 우리 이 교회 첫째 천사로 상징된 이 남은 이 교회가 이 역할을 하고 그때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는 그 시기 동안에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심판관은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딱 좌정하셔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대속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의 대속죄, 속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전반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그럼 이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하늘 성소 또는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은 참 하늘에서 들어가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 심판관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 아니?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요? 사람을 대표해요?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후원자요. 우리의 말하자면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로울 해자 아닙니까? 그런 분이세요. 카운슬러 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지금 대제사장이 하늘을 봉사하는 우리를 위한 봉사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뭘까? 천국에 들어갈 자를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고 그대로 살았나? 아닌가?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구분하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듯이 구별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옹호합니다. 성도들이 참 억울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방에서 순교당한 사람 많아요. 옹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합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공박해요. 하나님이 아주 나쁜 정책을 가지고 인간들을 괴롭히고 우주를 독재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에게 정말 은혜롭게 대하셨는지를 이 심판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통틀어서 죄의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 국면인 재림전 조사 심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째는 재림 후 천년 심판이에요. 천년 동안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언제냐면 최후의 심판의 두 번째 국면으로서 예수 재림 후에 천년기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천년 동안. 이때 심판관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심판관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면 거룩하고 복돼요.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더 복되고 물론. 그들이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합니다. 왕노를 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앞으로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의인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이 하늘에 간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의 대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이사야 24장 22절. 악한 천사들, 고린도전서 6장 3절, 2절과 3절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무저갱에 갇혀있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자, 장소는 어디냐? 역시 하늘입니다. 유다서 6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다음에 이때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 이때는 그리스도는 심판관이세요. 아까는 제사장이다가 이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천년 동안 하늘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심판장이고 그 심판에 배심원이라 할까 심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앞서 조사심판에서는 제사장이다가 대제사장이다. 이제는 뭐예요? 심판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악인의 행위를 심사하여 형벌을 결정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멸망한 자들의 그 이유를 규명합니다. 그 사람이 왜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구원 못 받았지? 딱 책에 기록된 대로 펴보면 그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지 못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딱딱 이제 판결하는 것입니다. 판결. 역대의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악인들의 그 경우를 딱 내놓고 책에 기록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걸 딱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 후 천년 심판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두 번째 국면의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천년이 딱 마치면 천년 후 집행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전체 심판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국면인데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내려온 후에 사탄이 그때 멸망당합니다. 사형 집행심판을 천년 동안 사탄이 유혹할 대상이 없어서 말하자면 무정의 갱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신세로 천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풀려가지고 그때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판결 심판이 바로 천년 후 집행 심판입니다. 이때 심판관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성부도 거기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이 함께 관여하셔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일일이 찾아보시면 대상이 누구냐? 악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또 마귀들이에요. 마귀가 그때 다 멸절당할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제거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장소는 역시 하늘에 악한 천사들과 땅은 역시 죄인이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땅에서, 천사들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집행되고 악인들을 위해서는 땅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역할은 역시 심판관이면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죄의 창시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멸망이에요. 하늘에서는. 그다음 땅에서는 악인들은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지옥불이 영원하다는 말에 대하여 가끔 오해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이걸 타는 그것에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언어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작정 긴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다 수행될 때까지 오래도록 이런 뜻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여기 보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 탈 때까지 타는 것이지 다 타지 않고 계속 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뜻은 그 목적이 다 이룰 때까지 오래도록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혹시 기록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세 국면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그 마지막 결말과 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보편적 최후의 심판의 세 가지 국면, 즉 재림 전 조사 심판과 재림 후 천년 심판과 천년 후 집행 심판이 다 끝이 나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상당한 기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 이 기간 끝나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죄악과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마태복음 29장 18절,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정말로 새롭게 됩니다. 그야말로 리모델 되는 것입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천신지예요. 정말로 새롭게 됐어요. 이 신천신지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있던 땅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렇게 망가진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리메이크가 아니고 리뉴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선언이에요.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만물을 새롭게, 이제는 전부 새 것이에요.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병들고 사고 만나면 막 일그러져 그런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어쩌면 그보다 더 아름답게 아마 복구되는 것,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 창조 때의 상태로 돌아가서 행복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의하면,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의 심판 광경이야. 특별히 다니엘 7장 9절, 10절, 11절 쭉 보면 재림전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심판, 심리하는 심판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어질 것으로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4절에 보면 인자가, 그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제 심판을 주도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자, 예수님이 왕위에 오릅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이제는 그 모든 권한의 통치가 어디에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권력 이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받게 돼요. 아까 기억절의 말씀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7장 20절.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또는 사형도 당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위력과 그 세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에게 붙임 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양도된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수님이 그 나라에 말하자면 왕이시고 주권을 왕위에 오르시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온 세계 우주의 거민들이 그에게 그를 섬기고 복종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역은 진압되고 그때 이제 반역이 일어나요. 일어나지만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반역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원수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뿔이 성도와 전쟁을 벌인 후에 패배하여 영원히 멸망합니다. 작은 뿔이 거기 나옵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증명됩니다. 하늘 법정의 심판은 공개적이어서 천사들도 인간들에 대한 신문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조치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옹호를 받으실 것이며 만인과 만물이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필요하고 공개된 그 모든 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때문에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온 우주 앞에 특별히 마귀가 자꾸 속살거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백일하에 드러내는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최후의 심판과 악의 세력의 멸절,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특히 속죄일의 행사에서 분명히 예시되었습니다. 속죄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사셀을 위한 제비 뽑힌 염소가 광야로 가서 낭떠러지에 떼굴떼굴 떨어서 죽음으로써 그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죄와 죄의 원흉이 아주 멸절되는 일,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일을 그 속죄 행사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영적이고 역사적인 속죄일인 오늘날 이 심판의 과정 끝에 이 땅에 영원히 죄가 멸절될 것입니다.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그 엄숙한 절차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죽이는 것도 보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가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죄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인식했어요. 그 결말이 죄의 결말이 뭔지, 죄의 결말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베풀어야 할 결말이 뭐냐면 사망인 것이죠. 그걸 다 보면, 죄는 지금은 좀 성하지만은 정말 없어지는구나, 죽구나, 죄인은 사라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속죄를 무사히 맞이하고 잘 통과하려면 매우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로부터 속죄일 10일까지 한 열흘 동안에 깊은 자아 반성과 깊은 통회가 있었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날을 근심스럽게 보냈던 것입니다. 속죄일이 든 7월, 제7월 티시르월 1일 나팔절부터 10일 동안에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동안에 금식과 기도로서 자신을 살피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조사였어요. 자기 반성이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역사적인 속죄일에 살고 있는 이 재림전 조사심판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앞에 선 올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당일에는 7월 10일 당일에는 우리 지금 당일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역사적 속죄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고 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참 떨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괴로운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위한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특별히 아드님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 그 흘리신 피를 인하여 우리를 다시 구원하고자 노력하시는 그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자기가 준비도 안 되면서 이렇게 뻐길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마치 자녀가 아빠에게 딱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아빠하고 하듯이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뭘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늘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 그들을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심판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아닙니까? 참 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의 대언자요, 보혜사요, 파라클레이토스라 대언자예요.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자와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워도 정말 언제나 반가운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에 이게 주는 것이 너무 커요. 그럼 우리가 겸손히 받고 그걸 주장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각 시대 대쟁투 이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아까 집행심판을 통해 다 없어졌어요.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굉장히 이 화이트 여사님의 이 필치가 참 아주 광휘, 아주 빛나는 필치예요. 퍼져나갑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하고서 각시대 대쟁투가 끝납니다.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라는 책은 5권으로 된 대쟁투 총수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의 맨 마지막이에요. 이 첫 번째 책 부조와 선지자의 제 첫째 페이지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책 678페이지는 God is love로 끝나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시작하고 끝마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통치, 사랑의 심판, 이것이 인간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이 좀 성서적으로 딱 맞진 않지만은 우리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상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림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피를 못자국 난 손을 앞에 드시면서 자기의 피에 우리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호소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 하늘 성소의 봉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정말 엄청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앞으로 한 주일 동안도 담대하게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다가 또 우리의 이 세상 역사가 끝나거나 우리의 삶이 끝났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신윤주 집사인데요.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대륙 선교 대회라는 데를 참석했거든요. 저희는 작년에 겨울에 휴가를 내서 재림연수원을 가족끼리 가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우연히 일이 이렇게 잘못돼 갖고 대륙 선교 대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갔더니 일단 아이들 프로그램도 좋게 있었고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엄마 입장에선 좋았고 또 거기 참석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대륙선교에 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땡길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해서 선교사분들 얘기들 듣기도 하고 우리가 또 후원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예수님을 빨리 전해야 예수님이 빨리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겨울에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대륙선교에 오셔서 아이들하고 남편 다 데리고 오셔서 저희 가족도 만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